요시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세상에 변화가 있지요. 삶의 좋은 변화 혹은 또 안 좋은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죠. 엄마가, 아내가 한 분이 예수를 믿어서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집도 그래요. 아무도 안 믿었는데 제가 예수 믿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가족 구원해달라,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고, 대학교 때 저희 형님이 사물노래패 이거 꽹가리 치는 사람, 데모하던 사람이란 얘기죠. 막 데모 열심히 하고 그 데모가 부르면서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술 먹고 담배하고 술이 골초예요. 막 소주는 박스로 갖다 놓고 막 매 데모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이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날 저희 형이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바뀌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고 술 담배를 끊더니 저 형이 어딜 나가냐면 애들을 전도해 보겠다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목사가 되고 지금도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세요. 한국에서. 지금 익산 어린이 전도협회 지부장입니다. 교회들 다 다니면서 시즌만 되면 다니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안 믿으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 나오시고 저희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됐죠. 보니까 저희 외가 우리 사촌들도 안 믿었는데 그 교도관 하는 교도소, 그죠? 교도관 하는 사촌이니까 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 아내도 예수 믿는 아내가 만지하더니 예수,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 큰 집쪽도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한 명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 삶의 변화는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뭉쳐서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같이 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좋은 영향력을 가지면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히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권력자거나 예를 들어서 뭐 왕이거나 대통령이거나 이러면 더 영향력이 크겠죠. 좋은 영향력을 가지면 이 사람이 힘도 권력도 있고 좋은 영향도 있으면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권력은 가졌는데 영향력이 나쁘게 쓰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이 많아져요.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쁜 일도 더 빨리 커져요. 교회 안에 항전직이 되면 될수록 내가 무슨 영향력을 미치겠다 했어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다. 내가 서리집사 때까지는 수군수군했지만 권사되고부터는 수군수군 하시면 안 돼요. 서리집사가 수군수군하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눈 감지만 권사가 수군수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책임을 크게 물으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변화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그 변화가 정말 좋은 변화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한 사람, 왜 우리 가정이 안 변합니까? 그럼 누구부터 변하면 돼요? 마음 먹어가지고 언니도 믿고 나도 믿으면 둘이 마음 먹어가지고 같이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는 불상이 가득했어요. 달력도 우리는 교회 달력 주잖아요. 저희 집은 절에서 가지고 온 달력이에요. 항상 부처님 계시는 달력이었다. TV 옆에는 불상이 한 2개쯤 있어요. 그런 집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구원받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제가 그때 뭐 했냐면 기도를 했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 우리 가족들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었더라고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근데 어느샌가 형제가 둘인데 둘 다 목사가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수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이 안 와요? 그러면 누가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뜨겁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언제 변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때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더 뜨겁게 믿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세상도 똑같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잘 아시죠? 히스기야와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나오는 그 선지자. 굉장히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안 믿었던 막 그런 우상했던 왕인데 히스기야랑 이사야랑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나라에 다시 하나님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제 막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전이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다시 성전도 고치고 대규모로 하고 레위 지파들,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쓰는 레위 지파들 사람들을 막 세우고 다시 성전 체계를 하고 절기를 지켜라 해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실로암 알죠? 노래.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이 이스라엘 성전으로 이어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성전 밖에 있던 그 실로암 연못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니까 마실 물이 없잖아요. 죽으니까 공사를 한 겁니다. 지하 수로를 파서. 수로를 파고 땅 속에 길을 파가지고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끌어당긴 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랬는데도 이제 나중에 사네립 그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둘러싸서 막 협박하면서 니네 하나님이 니네 안 지켜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면서 편지를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보여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날 밤에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두십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였죠. 아수르 군대를. 그러니까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18만 5천 명이에요. 그날 밤에 하룻밤에 죽은 사람이 최소한 그러니까 몇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넘게 온 거예요. 20만 명이 넘은 군대가 전 성을 다 둘러싸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능력이 그날 밤에 18만 5천을 죽이죠. 그리고 사네립이 놀래서 아수르 왕이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자기네 산당에 들어가는데 암살당해서 죽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아수르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에 헤로도토스가 역사가로 이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사건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데 그 헤로도토스는 그때 쥐떼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온 거죠. 그 쥐떼가 와가지고 전염병으로 싹 18만 5천이 죽었대요.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싸우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죽고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기도로 이겨낸 왕이에요.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15년 기도해가지고 생면영장을 받은 왕이죠.
죽게 됐는데 벽 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준 왕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나라가 무너질 때도 한 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명의 기도, 한 명의 기도로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잘못된 한 명이 세워지잖아요. 그 한 명 때문에 또 나라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왕을 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니고 남유다의 왕입니다. 55년을 했는데요. 어려서 왕이 됐어요. 12살에. 자기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그 치세를 잘 이어받아서 튼튼한 이제 왕을 시작을 했는데, 므낫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많은 일을 한 거예요. 무역도 잘하고 나라를 굉장히 부유하게 만드는, 경제를 굉장히 잘 살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남유다 왕 중에서 제일로 나쁜 왕이라고 이 므낫세를 뽑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하여간 남유다에 나오는 모든 왕 중에서 제일로 나쁜 왕,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운 성전과 다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우상 금지했는데 다시 다 풀어버리고요. 다 우상 해도 된다고 각 산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버리니까 전국에 다시 우상의 산당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요. 점집들이, 무당들이 흥황했고요. 특히 이제 므낫세는 나라 일을 자기 옆에 점치는 무당을 두고 물으면서 했습니다. 요거 할까? 점괘를 한번 보시지요, 왕이시여. 해도 된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 말까? 하지 말랍니다. 뭐 점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TV 같은데 드라마 보면 진짜 점쳐가지고 뭐 카드점 같은 거죠. 카드점 쳐가지고 혹시 재미로라도 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뭐 요즘에 카드 좀 드라마 같은데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카드점 쳐가지고 이거 할까 말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므낫세가 그렇게 했어요. 므낫세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하늘의 별, 1월 성신, 별이나 달을 섬기는 그 단을 하나님의 성전 뜰에다가 만들었어요. 마당에다가. 거기다가 또 아세라 신상을 성전 뜰 안에다 세웠습니다. 우상. 그리고 역사가 이제 역사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앞에 말한 헤로도토스도 있고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는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록을 하기도 했고 구약의 기록들을 많이 기록한 그 역사가인데요. 그러니까 역사가 하면은 요세푸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요세푸스 목사님들 서재 가면 대부분 요세푸스 책은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요세푸스 책은 한 권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성경의 눈이 아닌 역사가의 눈을 가지고 그 사건을 어떻게 봤냐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실제 그 사건을.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많이 찾을 땐 요세푸스를 많이 봅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이때 당시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므낫세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하니까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 안 있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선지자들이 말을 하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 그 반항하는 선지자들을 딱 데려다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규칙적으로 몇 명씩 계속 죽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이거죠. 그래서 요세푸스가 그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가 성경 이사야가 언제 죽은지 잘 모르거든요. 이때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를 죽인 놈이 므낫세예요. 희한하죠? 누구의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여러분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누구 때 망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런데 남유다가 누구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망하듯이 얘 때문에 망한다, 내가 없애버릴 거다 한 게 이 므낫세 때예요. 열왕기하 21장 11절 13절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원래 살던 사람보다 더 나빴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니까 수도가 사마리아와 아합 하면 누구예요? 와이프가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완전 우상의 땅이에요. 그렇게 북왕국을 쟀던 그 다림줄이 뭐냐면 룰러를 말하는 거예요. 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줄자로 룰러로 예루살렘을 똑같이 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어버린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엎어버린다고, 씻어버린다고. 이거 다 씻어서 날려버리듯이 니네 다 씻어서 뒤집어 버릴 거야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를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히스기야 한 명이 잘 썼더니 나라가 잘 되는데 므낫세 한 명이 잘못 썼더니 나라가 망하죠. 아예 멸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는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합니다. 이 악한 왕이 말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왜 그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까 말했던 아수르가 와가지고 얘를 잡아가 버리거든요. 왕을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정말 얘를 살려가지고 보내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 살려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말년에 정신 차리고 다시 우상을 정리하거든요. 정리하다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몬인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우상을 잘 섬기느냐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잘 되겠어요? 아버지가 했던 거 다시 다 뒤집어엎고 또 우상을 판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 아몬은 2년 만에 죽어버려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성경에 보면은 이 왕 이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러죠. 놀라운 거는 이 한 명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대요. 물론 요시야 이후에 므낫세를 향한 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런데 므낫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시야가 나왔으니까, 요시야의 위대한 왕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고 70년 80년을 더 가요. 물론 요시야가 죽고 아들들이 이제 다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긴 하지만,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요시야가 누구냐면 그 난리쳤던 므낫세의 손자예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나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그는 정말 철저하게 종교개혁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합주의 신앙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우상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어도 그 아세라상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었는데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한국에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년만 되면 점치러 가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돼? 왜 뭐 지난번에 신방은 어디 이렇게 바쁘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수구수구수구수구 집사님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집사 점 보러 갔다 왔다.
그래, 잘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혼합주의,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카드 좀 보고 뭐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몇 년생, 내가 뭐 몇 년생인가 봐가지고 내가 60 몇 년생인가 50 몇 년생인가 봐가지고 오늘은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보고 있단 말이죠. 이게 크리스찬에게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어떻게 있냐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날의 운세를 따라서 내 운세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은 헛거죠, 헛거. 마스코트 같은 거 뭐 하나 입고 가지고 다니면 내가 안전할 것 같아요? 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동양에서는 옛날에 부적이라고 그러지만 서양에서는 그걸 마스코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토템이죠, 토템. 뭐 하나 뭐 다 갖고 다니면 안전할 것 같은 거. 그런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토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죠, 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갑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져.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게 아니라 지갑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 아무 데도 못 나가. 밖에도 못 나가요. 돈이 없으면.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뭘 의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활동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교회도 안 나와. 희한하죠. 나도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못해도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없다고 왜 못해요? 이런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당시. 그러니까 자기에게 돈 많이 벌어다 준다고 누가 선물해 주는 거죠. 올해는 황금돼지야, 이거 갖고 가, 집안에 딱 갖다 놔, 잘 돼, 부자 될 거다. 집안에 황금돼지 있으신 분 있죠? 진짜로 부자 되던가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황금돼지를 바라본다고 복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지. 요시아는 이런 우상을, 미신을 철저하게 타파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아마 모세오경이거나 신명기 풀사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그때 이후로 이제 바뀐 것들이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도 우상이 난리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외우긴 하지만, 말씀을 거의 외우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 원본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이거 못하게. 왜냐하면 이사야를 죽일 정도니까 책을 다,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요시아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정리하다가 완전히 풀 사본이 나온 거예요. 토라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오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은 신명기 풀 사본이거나. 거기서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고요, 한 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로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죠. 가스펠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다 그러죠. 우리가 그걸 원죄라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죄 지은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죄 지은 적도 없는데, 그리고 아담이라는 사람은 나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지었다고 하면은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우리가 인류의 모든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나는 그러면 지은 적도 없는 죄를 내가 받은 거라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한 사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했던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또 뭐예요?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을 성경은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대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예수님한테 잘 보인 적 있어요? 없죠.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죠. 그런데 아담인 한 사람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듯이 단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매달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해서 세상이 죄인이 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는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직장이 잘 되고 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예수 똑바로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 때문에 당신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예수 만났습니까? 그러면 당신 때문에 당신 직장이, 당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원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당신이 예수 똑바로 믿으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로 인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변화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영혼, 가정